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들이 기뻐 뛰어놀듯이 우리 귀한 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정수다,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1장의 말씀은 무려 51절이라는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9절입니다. 여기 이 19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존재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고, 이 1장에는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유난히 존재에 대한 도드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질문을 하였죠. 자세히 보시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여기 1장에서만 무려 4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번, 21절에 2번, 22절에 한 번 등장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같은 질문을 4번씩이나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 보더라도 물론 좀 특별합니다. 궁금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도 낙타 트롯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예, 석청은 꿀이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니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런저런 간식으로 먹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는 보통의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 먹고 있는 음식, 입고 있는 복장 모두 뭔가 다릅니다. 아니, 좀 유별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요한의 차림새나 요한의 하는 행동들도 궁금했겠지만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확신한 길을 걸어가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궁금해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신앙도 확고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지는 고민과 또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지? 도대체 뭘 믿고 저러지?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7절의 말씀이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더 나아가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를 이겨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한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영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금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군사적으로도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도발에 굳건하게, 때로는 사업, 때로는 곡괭이를 든 민간인들조차 확연히 일어서서 러시아의 탱크를 대항할 때 러시아의 군대가 주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고 곡괭이와 삽일지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탱크도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우리 역시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이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가정에서 노트북 켜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만은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체한 성공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궁금했던 것처럼 세상이 궁금해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일행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4번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20절에 그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의 답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21절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습니다. 너 엘리야야? 아니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야?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물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히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답변을 23절과 27절에 드디어 말해줍니다. 여러분 23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준 답변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 23절과 27절의 말씀을,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또 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근데요, 요한이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인공, 그 물음에 대한 주인공은 결코 자신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신발끈을 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샌들처럼 다 뚫려 있는,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발은 온갖 먼지로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집에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의 끈을 푸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은 모든 종들 가운데에서 가장 못나고 비천한 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져야 하는 종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이 되기보다는 순간순간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4번씩이나 세례 요한에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 제가 만일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좀 우물쭈물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쭐해서 정말 내가 주인공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사람들이 띄워준다고 해서 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 있지요. 누굴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아담이죠. 아담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답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바로 아담이 넘어간 것이죠. 저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그 말에 우리는 정말 잘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이 저지른 그 심각한 범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자신의 정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큰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평안과 삶의 부유함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유대인의 대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4차례나 반복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진지한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김 집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박근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과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겸손하고도 분명하게 나는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욕심과 허영심들은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 예수 말미암아 세상이 궁금해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궁금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대히 나가리라. 죄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죄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죄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인 줄 믿고 그 위기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주의 그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비천한 종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세례 요한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물음처럼 세상에 궁금해하는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처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